힘들지 아니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계기로 자신을 쫓는 무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라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사건을 보면은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0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한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23절 그러나 대별의 배를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그들이 가까이 왔었더라 했습니다. 전날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들이가 남았더라.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이적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찾았던 것을 오늘 본문 보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종교가 필요하니까 종교인으로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쳐야 할 것,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리가 거기에서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갔다. 영적 양식에 굶주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의 내용을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적의 목적을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의 갈증을 가진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하면 끝나면 무엇이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굶주림 속에서 헛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후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그 마음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풍부하고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에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생, 하나님보다 물질을 얻는 것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려는 관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야 누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좀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제의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관심은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흩어졌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지만은 만족감이 없을 때 흩어졌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만난 거죠.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다 쉬십니까? 그리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족을 채우기 위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함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께 이적을 행하는 동기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먹고 풍요로우면 됐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으로 보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오직 신령한 눈을 떠야만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독생자임도 인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윤리의 구원의 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류의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두 가지 큰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는 마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의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 동시에 행복하게 하는 신성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성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귀 일은 근데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마귀의 일은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아가서는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불의하게 한 것이고 악한 일을 하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쫓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일인이라 말했던 제자들 말씀은 그들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영육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분명히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혹은 전도 사업을 하는 일, 또한 하는 구제 사업을 하는 일, 그리고 교육 사업하는 일, 문서 사업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담으로부터 범죄했던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십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향하신 가장 큰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구제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들을 죽이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나와 이웃의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나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여지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천하의 이 이상의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고 행동 하나하나 발걸음걸음 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지 아니한 일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되지만은 세상에 제일 힘들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 힘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지 않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창세전에 모태의 조상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가장 큰 일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하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믿게 한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속에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땀도 흘리고 모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분명히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망각하지 말고 분명히 생을 마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왕이면 세상에 땀 흘리고 버는 그것에 집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내가 살아가는 이후에 가장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복받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그들이 살아갔지만은
그런 그들은 다 이 땅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가 같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육이 있기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보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썩어가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